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주일 코미디언을 아십니까? 아셔요? 그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생활하면서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4년 동안 나보다 코미디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잘하고 갑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자기 인사를 했어요. 웃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보다 더 잘 웃긴다는 거예요. 웃기는 국회의원에게서 코미디언으로 잘 배웠다. 그 인사를 남기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바보 코미디언으로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보 연기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바보 연기의 본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본캐하고 부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잡았는데, 무슨 말인지 젊은 사람들 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본캐라는 말은 본래 캐릭터라는 얘기고, 부캐라는 말은 보조 캐릭터라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근데 이런 본캐라는 말과 부캐라는 말은 이주일 코미디언에게 있어서 바보 연기를, 그가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 하겠지요. 고기를 좀 삐딱하게 하고 입을 좀 삐 튀나오게 하면서 콩나물 팍팍 묻혔냐? 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했던 그 이주일의 그 바보 연기가 이 시대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의 본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개그맨들이 와서 개그맨이 되는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해에는 그 중에 40%가 콩나물 팍팍 묻혔냐를 가지고 이주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흉내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콩나물 팍팍 묻혔냐를 똑같이 흉내내도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배가 고파서 콩나물만 무쳐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보냈다는 겁니다. 콩나물만 먹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의, 그 서러움의 이야기들을 그 코미디에 담아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팍팍 무쳐날 아무리 잘 무치고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본캐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본캐입니까? 아니면은 흉내만 내고 껍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예요? 참으로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남의 것만 뺏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본캐다,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밭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언제나 잡초는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밭에서도 잡초가 없는 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깨끗하고 잘 자라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잡초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처럼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부흥의 새로운 물결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싸우고 자기들끼리 원수가 되고 간음하고 큰 소리 쳐서 분쟁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들,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들도 가만히 보니까 잡초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적게 자라는 게 아니라 수가 많았어요. 많은 수의 이단, 거짓 선지자들,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잡초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로 불려지게 되었느냐? 거짓말장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냐 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정결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먹지 않고 정결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하고 식사할 때도 예절 있게 준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참으로 생활이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삶을 깨끗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원받으려면 율법대로 잘 지켜야 할례도 받고 정결례도 행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뜻이 괜찮은 것 같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곡이라는 것은 가다가 끝에서 살짝 굽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은 결과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가정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 잡초와 같은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진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재림 예수와 같은 이만희, 새로운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이만희가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완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천지를 따르고 있는 그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자녀들은 집을 나가버리고 부모는 그 집 나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보잖아요. 또 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살짝 굽어서 길을 달리가는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도 망치고 교회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잡초와 같은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어떻게 이들을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갈 수 있을 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레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12절에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중에 할례파가 있다 하고는 12절 갑자기 그레데인 중에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얘기를 같이 섞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얘기를 분리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 본문이 옳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시인, 어떤 시인이 그레데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언양 사람들을 바깥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평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언양 사람이 우리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까? 참 궁금하죠.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레데 사람이다. 그래 평가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짐승과 같은 사람, 자기 배만 위하고 술주정뱅이고 오만하고 신용이 없고 거짓말장이고 배만 부른 대식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사람, 그레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속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속인다는 거는요, 실제로 서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예요. 신뢰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교통 질서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인 교통 질서, 초록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라 이 약속을 해놨는데 이걸 믿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딱 멈추고 초록불이면 건너고 거기 다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회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나와 너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 공동체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서로 못 믿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서로 못 믿도록 만드는 공동체예요. 성도가 성도를 못 믿어요. 성도가 목사를 못 믿어요. 목사가 성도를 못 믿어요. 당회가 성도들을 못 믿어요. 성도들은 당회를 못 믿어요. 이런 관계는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고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신뢰하는 공동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자기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술주정뱅이요,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고 거짓말쟁이요, 대식가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또한 어떻게 평가하냐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술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데는 게을러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술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 블레셋에 빼앗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영적인 제사장이 뚱뚱해졌다는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뚱뚱한 사람, 자기 배만 위에다 사는 사람, 그의 결과는 바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됐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것을, 영적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사진을 찍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 것에만 즐거워하다가 세상 것만 먹고 너무 뚱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이 세상 것만 배부르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비만, 이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 육체적 비만, 이런 사람을 그레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성경은 왜 이 신앙생활을 잘 못 가르친 이단들의 행위와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왜 똑같이 일치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영적 비만에 걸린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이단의 얘기와 같이 붙여서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오랜 여행을 떠나는, 길을 떠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길을 찾고 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한 길을 꾸준히 가야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니까 그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이 무너져 갈 때 그 끝이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그 끝이 그레데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처음에는 예수 잘 믿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그런 일꾼으로 자꾸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면 그 결과가 이단이 하는 행동이나 그 결과가 그레데 사람의 그 행동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짐승의 그 악한 품성을 갖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끝이 영적인 삶의 길을 계속 가야지, 영적인 삶의 길을 멈추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몇 가지를 경고합니다. 이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몇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단의 꼬임수에 빠져서 거짓말 듣고 헛된 말만 하고 다니는 저들의 입을 막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입을 막다는 것은 재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보통 말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언덕을 뛰어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주인이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죄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걸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길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건징하라, 엄히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전하는 이 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위가 있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칼을 들잖아요. 의사들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할 때 배를 째요. 그런데 의사들이 칼을 들고 사람의 배를 째는 것은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꾸짖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다 쳐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엄히 꾸짖으면 이 교회만 교회가 나 다른 교회 가면 된다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영적인 수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수술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를 엄히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절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 그 입을 막고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엄히 꾸짖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를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탈북민 1호인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이 기독공보에서 자기가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유럽이라든지 막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까지 북한에서 저 유럽에 다니면서 생활했던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거기에 간증처럼 기록해 놨어요. 원래 북한에 있는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가 기독교였잖아요.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북한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오순절의 운동이 일어났던 최초의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어요. 일본, 중국을 넘어서 북한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김일성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중에 가다가 길을 살짝 굽힌 겁니다. 삐딱하게 간 거죠. 무엇으로 삐딱하게 간 겁니까? 공산주의. 예수 믿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기독교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종교와 같은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를 그레데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짐승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원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삶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레데인과 같은 그런 세계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게 되면 우리 신앙은 바르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의 삶의 길이 사람의 길, 짐승의 길, 그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이 디도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딱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랄 것 같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고 무기력해지면 영적으로 비대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은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가야 될 길이 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매주 오늘 주일 날 오후에 또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성경을 가지고 양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 수요일 날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기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많이 맞고 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5명씩, 10명씩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양육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양육받지 않고 세상 것만 자꾸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레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개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굳히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내려놓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훈련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감정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 고집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편한 믿음 생활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그레데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믿을 수 없고 서로 불신하는 이 그레데인들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믿음이 커가고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